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어제 3장에 이어서 이 불신앙의 위험성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안식,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약속을 받고도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구약에서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랬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 2절에서 보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있으나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믿는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남아있을지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그 구원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불신이 아닌 경외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 7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교만은 사람을 버림받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탈락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과 9절에 보니까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이지요.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때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10절 말씀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 12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수술하는 이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12절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은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깊숙한 인체 부분까지 쪼개어서 병든 부분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치유가 돼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2절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표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지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14절로 16절에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똑같은 육신을 입은 것까지 똑같아요. 또 시험을 받은 것까지는 똑같아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1절에. 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의인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은혜 보좌 앞에 다함대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게 교만입니다. 내 자유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공로지요. 주님의 핏값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그 영원한 생명값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식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 안식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사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